9장입니다. 그냥 F로 그냥 가봐요. 죄짓 맡은 이거든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의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보잘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알아가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선교회장님들 찬양하시는 날입니다. 선교회장님들 나오셔서 특성하시겠습니다. 차렷 경례 선교회장님을 애쓰시는 분들입니다. 아주 애쓰시는 분들. 우리 3절은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십시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춤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든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차렷 경례. 아이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내일은 학생부와 청년부입니다. 귀한 은혜 시간, 찬양의 시간, 좋은 찬양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나오실 때 큰 박수와 함성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드리는 걸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두뇌를 자꾸 쓸수록 좋아진답니다. 치매 예방 프로젝트, 이것이 무엇일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몰간 블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애틀란타 저널에 실었던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도 파괴할 수 있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했다. 나는 바람날개를 타고 다닌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며 아무리 정갈한 사람도 내게는 별게 아니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나를 통해 희생된 자를 전 역사와 전 세계에 갖고 있다. 나는 바다에 모래보다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다. 무엇일까요? 역시 눈치가 빠르셔. 보통 교회가 아닌 교회 내가 설교하고 있으니 나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기죠? 나는, 내 이름은 중상모략이다. 중상모략. 혀로 하는 일이지요. 우리 말이 얼마나 놀라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죠. 그래서 그것을 취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두 사람의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의 무슨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증거를 해서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국고로 환수되는 것. 아합 왕이 아주 털도 뽑지 않고 울떡 삼켰습니다.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한 것이 바로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의 이솝 우화작가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알죠. 이 사람은 6세기에 사모스라고 하는 곳에서 철학자 쿠잔토스의 노예로 있었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노예 이솝의 지혜로운 것을 압니다. 참 슬기롭고 총명한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한번 이솝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솝아, 네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좋고 훌륭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쿠잔토스가 물은 거죠. 그때 이솝이 잠깐 생각을 하고는 하는 말이 사람의 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사람의 이 혀로 진리를 이야기하고 이성을 나누기 때문에 저는 이 혀가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쿠잔토스가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가장 나쁜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거기에도 똑같이 뭐라고 대답해요? 사람의 혀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깜짝 놀라요. 뭐 이래, 이것도 혀고 저것도 혀냐? 왜 그러냐? 사람은 그 혀를 가지고 중상모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대답을 했다는 거죠. 바로 이 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 동물들도 적은 수의 단어를 주고받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풍성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지만은 죄를 저질러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조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것이 우리들이 말할 수 있는 능력, 그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 조금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남아있는 일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언어가 없었다고 하면, 만약에 말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들 서로가 생각을 주고받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마음을 나눌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역사가 발전할 수도 없어요. 말을 함으로 인해서 문명이 이룩됐고 문화가 발전돼 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참된 신앙인의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이 말로 봅니다. 실제로 사람의 삶에 있어서 말이 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죠. 물론 이렇게 소리로 하는 말뿐만 아니라 수화나 뭐 이런 바디랭귀지,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그 표현도 다 말입니다. 말은 이 육신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활에서도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생활을 하다가 뭔가 사소한 말 한마디로 은혜 다 쏟아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철학자 톨스토이는 사람이 말을 함으로써 동물들보다 위대한데 말에 유익함이 없으면 동물만도 못하다. 그러므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말을 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도 보면
바울사도는 말씀하시기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을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에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꼭 필요하다고 쏟아붓지는 않지요. 조심스럽게, 좀 싱거운 건 짜게 할 수 있지만 짜진 건 이건 머리 아파요. 조심스럽게 치는, 소금을 치는 심정으로 바울사도는 우리들의 언어를 그렇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시편 141편 3절에서도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3일 동안 계속해서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 기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피는 겁니다. 구기지 말고 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좋아하는 건 구기자차보다는 피자를 먹는 게 좋아요. 확 펴지게. 그리고 또 하나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말로 우리들의 기쁨을 표현하고서 감사하는 사람의 입이 확실히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쉬운 것은 아니에요. 이게 참으로 어려우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어렵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말이 많게 되면 많은 말 때문에 실수가 드러나게 돼 있고,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가볍게 보일 때도 있죠. 또 말수가 없으면 사람이 묵직하게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또 의사소통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속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옆 사람이 볼 때 좀 음흉해 보이기도 하고, 좀 나쁘게 표현하면 민통스럽기도 하고 말이죠. 말을 안 하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을 딱 닫고 산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누구를 사랑을 표현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할 수 없잖아요. 그 말을 통해서 그런 것을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서 12장 18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그랬어요. 잠언서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17주년 감사주간을 지내고 있는 이 귀한 생명나무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안에서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함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쓸데있는 말만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정말 남자분들 쓸데있는 말만 한다고 그러면 직장에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할 말 3마디면 끝날 거예요. 예? 뭐예요? 첫째, 밥 줘. 둘째, 자자. 셋째, 애들은 끝났지 뭐. 퇴근하고 나서 뭐 할 말이 뭐 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는 살 수 없잖아요. 이렇게는 살 수 없잖아요. 우리의 말이 유익하냐, 쓸 데가 있냐 없냐, 사실은 이거 따지면서 재면서 이러고서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이 바로 5절 이하의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것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성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씀처럼 잘못된 말은 파괴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어는 달리는 말에 재갈 물리는 것 같다 그랬어요. 말을 컨트롤하는 것은 곱비잖아요. 그 곱비를 어디다 매냐면 바로 재갈에다 매는 겁니다. 이렇게 막대기나 끈을 하나 이렇게 물리고 거기서 곱비를 매가지고, 그래서 곱비가 당기는 대로 2개를 다 당기면 정지하고 하나를 당기면 당기는 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그 사나운 야생마를 길들이는 겁니다. 배도 아무리 큰 배라고 하더라도 그 배의 뒤에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물속에 잠겨있는 키가 이리 돌았다 저리 돌았다 하는 데서 그 큰 배가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들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 신앙이 표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 귀한 위로의 말들이 전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격이, 우리들의 생애가 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들의 이 언어를 주관하고 있는 입,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이죠, 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고 어두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아마 이것이 우리 민족의 과거의 어려운 시절의 그 배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래도 그렇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 푸른 하늘 은하수, 저만 하는 거예요? 하얀 쪽배에 개수나무 한 그릇, 토끼 한 마리. 참 일제의 압제 속에서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주권도 없고 자유도 없이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던 그 시절의 모습을 가슴 아프게 표현한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은데, 홍남파 씨가 지은 낮에 나온 반달,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낮에 나온 반달. 참, 낮에 나온 반달이나 푸른 하늘 은하수나 낭만적이고 은은한 멋은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 다른 태양보다 밝지 않습니다. 창조적이지도 않고 적극적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좀 어둡고 부정적인 모습 아닙니까? 낮에 찬란한 태양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찬란한 태양은 옆으로 치우고 그 옆에 시커미리한 달을 보면서 그것을 보고 찬양하고 그것을 보고 노랬다. 그렇게 가슴 아파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의 말 속에서 보면은 부정적인, 죽겠다고 하는 말 참 많이 써요. 예?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답답해 죽겠다, 외로워 죽겠다. 예? 외로워, 왜 이렇게 가을에 외로워 죽겠다. 그러다가 나중엔 좋아서도 죽어. 좋아서 죽겠다. 홍남파 씨가 지은 유명한 노래 있죠. 눈물 없이는 못 부르는 노래. 물 밑에 선 풍선화야 내 모양이 저래. 참 눈물 없이는 못 부르는 노래예요. 여러분, 근데 이 노래가 3절까지 있다는 걸 아십니까? 북풍한 설 찬바람에 내 형체가 없어져도 평화로운 꿈을 꾸는 너의 혼은 예 있으니 화창스런 봄바람에 환생기를 원하노라. 그럴 줄 알았어요. 찬송이 아니니 아멘 할 수도 없고, 되게 눈치 있는 분들은 이때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내가 이구영 목사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목소리까지 닮았어. 할렐루야. 김영준 씨의 작사인데, 이 김영준 씨는 내 생각에 이 바로 3절을 부르기 위해서 이 노래를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는 1절 부르면서 눈물 흘리다가 그러다가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때 기억나시죠? 그 해방의 그 감격. 저도 그때 기억이 뚜렷뚜렷하게 나는데 말이에요. 왜 갑자기 저를 비웃으시는 건데? 그러고 난 다음에 부른 노래가 뭡니까? 우리의 손은 돈이 언제 올지 몰라. 이것도 바꿔야 돼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의 노래, 우리의 말, 우리의 찬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수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가수분들이. 제가 어느 분의 콘서트를 참석했는데, 그분이 거리에서라고 하는 노래, 기가 막힌 노래를 부르면서 부르기 전에 한마디를 해요. 가수들도 너무 절망적인 노래는 부르기 싫어한답니다. 자기가 이거 부르기 싫은데, 그런데 한번 부른대요. 왜냐하면 가수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게,
가수들은 그 부른 노래의 가사대로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절망적이고 이런 것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예를 드는 내용이 참으로 가슴 아프지만 맞아요. 요즘 은퇴를 위해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콘서트를 하시고 계시는 패티김 씨가 있는데, 그분이 이별이라고 하는 노래 부르고 난 다음에 기록윤 씨랑 이혼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배호라고 하는 가수 아십니까? 안개 낀 장충단공원 부른. 그래서 아무도 모르시죠? 좀 저처럼 나이가 좀 들어야 되는데 너무 젊어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서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사랑이라면 하지 말 것을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람. 스물아홉의 안개 속으로 가버리셨어요. 낙엽 따라 가버렸으니. 차중락 씨 27살에 뇌망염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경솔하게 남의 불행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수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송대관 씨 아십니까? 이 양반이 쨍하고 해뜰날 부르기 전엔 사실은 무명 가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 날, 야, 계속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일약 스타덤에 오르고 지금 뭐 최근까지도 대한가수협회 회장까지 하면서 아주 장기 스타입니다. 장기 스타. 쨍하고 해뜰날 돌아왔다는데 뭐 누가 말리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정말 우리들 뼛속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0장 19절에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사를 하는 사람들의 우리들의 입에 나오는 그 말에 어떤 것을 제어하고 어떤 것을 해야 되겠냐? 가장 먼저는 진실 아닌 말 하지 마십시다. 다시 말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실만 말씀하셨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진실만 말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인 우리들이 반드시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거짓말합니까?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가끔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인정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서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또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거짓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자기만 아는 욕심 사나운 사람이 하루는 나를 잡아서 기차 여행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큰 가방 하나 꾸려가지고 딱 기차에 올랐어요. 기차의 좌석을 쫙 보면서 좋은 자리 나쁜 자리가 있잖아요. 좀 창이 넓은 자리, 그런 자리 이제 먼저 들어가서 차지해서 옆에 가방을 탁 넣고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멋있는 장면을 보면서 가리라. 사람들이 올라타는데 가운데 한 청년이 쓰고 오더니 그 청년도 보는 눈이 있죠. 좋은 자리 앉고 싶어. 보니까 그분이 놓은 가방 자리가 참 좋아요. 그래서 여기 자리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옆에 누가 앉으면 또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지금 놓고 잠깐 내려갔다 올 거라고. 이 청년이 다른 데 가서 이제 앉아 있어. 그래서 좀 기다리니까 덜컹 하고서 이제 기차가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저벅저벅 오더니 창문을 쓱 내리고 가방을 휙 던져보내, 창밖으로.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지금 무슨 일 하느냐고. 아니 친구가 기차를 놓쳤는데 가방이라도 찾아야 되지 않겠냐고. 거짓말의 마지막은 이것보다도 더 참담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건 남 상처 주는 말, 남 험담하는 말, 이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사람은 사상을 논하고 보통의 사람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소위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답니다. 우리는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주고받는 이 얘기 속에서 남들을 헐뜯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죠. 그거 해봐서 하는데 참 재밌거든요. 그 느낌 아니까 또 하는 거예요. 남 잘됐다는 얘기요, 이거 밥맛 없어. 아주 재미없어. 안 된 얘기 흠담해야 그 느낌이 짭짤하거든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또 만났을 때도 느닷없이 상처 주는 사람들 참 많아요. 뭐 코가 좀 이상하네, 삐뚤어졌네, 오늘 요새 좀 살쪘어, 뭐 이런 얘기들. 아니, 자기 얼굴 이상한 거 제일 먼저 본인이 알아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요, 살찐 것 때문에 사람 만나기도 싫어요. 그런데 그거 일러줘. 왜? 그거 일러줘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가끔 가다 보면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이런 말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그 말로 시작하는 말 대개 보면은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이 말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그랬으면 그 결심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거 꼭 지켜요. 그거 깨지 말어, 괜히. 또 어떤 분은 이런 말 하는 분도 있어요. 나는 할 얘기는 다 하지만 뒤끝은 없어. 하신 당신은 뒤끝 없는지 모르지만 들은 나는 뒤끝이 남아요. 기완이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셨나요? 여러분 사시면서 병원에 안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끔 가다가 여의치 않게 병원에 이제 가면은 감기라도 걸려서 의사 선생님 앞에 서면 그분이 그러잖아요. 하라고. 그러면서 막대기 하나 집어넣어서 혀를 검사합니다. 그래, 그 혀의 색깔을 보면서 그것을 진찰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건강 상태를 얼추 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일과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 생활, 그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도덕, 우리들의 그 신앙 상태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독일의 유명한 작가 괴테로가는 분의 집에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많은 사람들이 늘 그 집에 북적북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보면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분들은 그저 남에 대한 험담을 한다든지 또 무슨 음담 패설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다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괴테는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가실 때 그분에게 쫓아가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개 씨, 우리 집에 와서 음식 먹던 부스러기를 남긴다든지 휴지를 남긴다든지 쓰레기를 남긴다든지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말을 가지고 와서 흘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치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더러운 말들 흘리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보배로운 존재들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러운 말들 흘리고 다니지 말라는 말입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하여지고 아픈 사람들에게 위로가 전하여지는 그런 아름다움과 사랑이 뚝뚝 넘쳐흐르는 그런 말들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창립 17주년 감사절기를 보내고 있는 생명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그럼 어떤 말을 써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이 뭘까요? 알아야 쓰지요. 쓰고 싶은데 뭘까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빨리빨리 찾으세요. 다 외우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시작.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신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은 우리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이고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기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 중에 가장 어려운 말, 하나님의 말을 우리들의 말씀 속에
철철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하면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교회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밤중쯤 그들이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모든 창고들이 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중한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찬송을 우리들의 입에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감사하는 사람의 입입니다. 또 둘째로 남을 위로하고 소망 주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십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세요. 엄지손가락을 크게 딱 올리고 당신 최고야. 아이, 시계 좀 해봐요. 당신 최고야. 장로님 최고입니다. 권사님 최고입니다. 집사님 최고입니다. 너희들 최고다. 자녀들에게 늘 너희들 최고다. 남편에게 당신 최고다. 아내에게 당신 최고다. 그러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자기는 거짓말을 못한다. 또 어떤 사람은 아이, 나는 아첨 같은 건 안 합니다. 그럴 땐 귀퉁뱅이 한번, 예?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방구를 꼈다 그러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장관 하나가 뭐라 그랬댔어요? 그분이에요? 내가 그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는데, 카카 시원하겠습니다. 그게 아첨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맹장 수술을 하고 난 환자에게 의사가 방구 꼈다 그러면 축하한다고 그럴 땐 그게 아첨이 아니라 격려 차원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는 말들이 그렇습니다. 예? 격려가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당신 최고야. 좋아 보여. 감사합니다. 예. 이것은 뭐예요? 거짓말도 아니고 아첨도 아니고 격려가 넘치는 생명나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나의 말 한마디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른 이에게 힘과 격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잔 페데레우스키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음악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처음 만난 선생님이 몇 번 이 잔 페데레우스키가 치는 것을 보면서 평가를 해주는데, 내 생각에 너는 다른 악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손가락도 짧고 굵고 유연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너는 다른 악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 선생님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다른 악기를 이것저것 연습을 해보는데 당초의 세상에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만찬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얻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거기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며칠을 열심으로 연습을 하고, 그리고 그때 피아노를 연주를 하는데 한 중년 신사가 와서 어깨를 다독거리면서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당신 참 피아노에 대한 재능이 있어. 열심히 해. 그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은 안톤 루빈스타인이라고 하는 당대 피아노 거장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잔 페데로스키는 그날서부터 하루에 7시간을 그냥 기쁨에 차서 연습을 한. 그래 결국 그 사람이 피아노의 천재라고 나중에 불리게 되지 않습니까? 실패를 하고 낙심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주님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그 실패를 극복하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나가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하지 않습니까? 살기 등등했던 바울 사도에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제부터 내가 너를 쓰리라, 그 말씀했을 때 그 모든 과거에 찬란했던 것들은 역사 속에 묻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낙심했던 그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대로 됐단 말씀이죠. 당신이 최고요. 그 사람이 최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이 왼수 죽지도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이 왼수가 되지요.
왼수랑 아내 돼서 남편 돼서 살지 마시고 최고랑 남편 돼서 아내 돼서 최고의 자식들과 최고의 부모들과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야고보 사도는 혀를 다스리는 일을 마치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들의 말이 야생마와 같이 이리 뛸지도 모르고 저리 뛸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주님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혀가 감사하는 말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훈련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들에겐 위로가 되고 생명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정한 이사야의 입술을 제단 숯불로 거룩하게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 주의 성령의 불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태워주셔서 우리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입에 위로와 격려의 말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세상이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나라의 맛을 보면서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그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절기 하나님, 이 감사 속에 우리들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 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 가운데 큰 기쁨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에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에도 잘 나오셨지만 내일 마지막 시간까지 꼭 참석하셔서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내일 학생들 또 청년들 다 같이 오셔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하고 17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잊어버린 감사가 너무 많아. 그때그때마다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날들의 순간들 하나님께 다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369장 찬양하신 후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각자 돌아가시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괜히 입술 잘못 써서 여러 사람 시험 들게 했습니다. 그런 분들 있으면 회개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고, 또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결심하시는 분들도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라고, 선교회장님들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무릎 꿇어 간절하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짓 맡은 우리거든 어찌 좋은 증언지 걱정 의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거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그점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이 방석 깔아놓았어.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열어가여도
슬픔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살면서 하나님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혀를 너무 잘못 쓴 적이 많이 있습니다. 중상 몰아가며 산 날들도 있습니다. 말 안 되는 되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지를 못하고 하나님 조련사는 그 힘든 야생말도 조련시키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입술을 다스리지를 못하고 살았는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짓말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남을 욕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며 살았습니다.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나의 입술을 제대로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용도에 맞게 썼어야 됐는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내 입술을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일에 내 입술을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리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죄인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의 이름만을 칭송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하는데 내 입술을 사용하게 하소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입술을 잘못 사용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또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격려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덕경 집사는 귀한 예물 시간마다 드립니다. 위로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꾸짖을 때 꾸짖고 정의를 바로 세울 때도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격려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수주정의가 위로받고 격려받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삶의 기쁨의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결문하는 가정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삶이 기쁜 자들에 되게 하시고 늘 언어가 재미나게 하시고 말하는 것이 축복임을 깨달아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른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래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의 접점의 앞길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께 감사드리며 문족과 묘단의 가정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채워지는 복된 인생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격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삶이 아름답게 하소서. 날마다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격려자가 되게 하시고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왕미도 자는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정권과 건강을 하심을 감사합니다. 삶이 감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것이 감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을 고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어머니를 돌아보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들게 감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억울한 마음과 섭섭한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자 되어 주옵시고 그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효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땅에도 잘되고 장수하는 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나와 하나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립니다. 기억하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정이 따른 남편 믿음으로도 가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도 가장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가정을 일으키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계 목사님 가정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쁨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에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라나는 새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위로자와 격려자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고 찬양하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정도 있다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하나님 아버지 1,000번 예물 소연 남아드립니다. 하나님 남편과 짝을 아빠 영원히 구원받게 하시고 저들이 전국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들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전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지식의 연사 지혜의 연사 하나님 아버지 더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으로 능력 충만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명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름도 깨닫지만 사연 하나님이 하십니다. 감사를 받으시고 기쁨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올라받아 주옵소서. 우리 영원 집사님 감사합니다. 주자 잘 맡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견딜 수 있는 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장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들을 믿음의 딸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하사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전달되게 하소서. 위로가 전달되게 하소서. 찬양한 입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믿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 김명경 원장님 가족과 일의 기획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의 삶을 살아가는 기업과 하나님 가정과 개인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1,000번 예배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김영화 하나님 1,000번 예배드립니다. 믿음의 명문과 안문 이루게 하시고 아들과 딸과 하나님 사위와 며느리와 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하시고 우리 김영학 집사님이 믿음으로도 가장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종환 집사님 문윤정희 집사님 귀한 예배 드립니다. 믿음의 가정 되게 하소서. 우리 박 집사님의 믿음으로 나가소서. 믿음의 은사라도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힘든 직장생활 잘 견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이겨내는 자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 교인들 가운데 직장생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자가 되어 주소서. 힘을 허락하여 주소서. 능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들에는 믿음의 사람들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여성 회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나무 교회 하나님 아버지 처지는 이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책에도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시고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정희 집사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장기 결석자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로 하나님 아버지 직분받은 이들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새로 명단의 이런 이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영원히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잘되가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실 줄을 믿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실 줄을 믿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김대입 따님 가족 김정희 따님 축복하시고 어떤 파워 농산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농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워 귀한 열매가 맺히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픈 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유전에게 건강을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먹어도 하여 주시옵시고 능히 감당할 만한 체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뜨거운 믿음과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체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에 체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쳐서라도 사용하여 주시는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품으시고 고쳐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용기수 밖에 이름을 줬습니다. 바리주의 이름을 줬습니다. 하나님 장수 필수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당주고 나를 드린 점을 기억하시고 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점을 천번 예배드립니다. 가정 운전을 서게 하시고 영광이 성광의 삶이 아름답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며 사연 남아 정성 남아 예물 드리신 깨끗을 마다 기억하시고 누르고 너를 넘치는 축복받게 하시고 내일 또 수감사 주입니다. 정성까지 예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넉넉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주머니를 채우소서. 부야만사라도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감사를 낳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능력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랑을 만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리를 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